세 아들인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출생 순서로는 셈, 함, 야벳이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10장 말씀에서는 야벳이 맨 앞에 나왔고 야벳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함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함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제일 길게 말씀이 나왔죠. 이제 6절 이하에 나온 말씀인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장자였지만 마지막에 이제 셈의 그 후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앞에 그 두 아들 야벳이나 함의 후손들을 기록하는 것과는 방식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졌죠.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앞에 야벳의 아들들 또는 함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의 내용과는 문맥의 형식이 딱 바꿔져 버렸잖아요. 셈의 맏아들이 에벨이 아니죠. 따져보면 에벨은 고손자입니다. 고손자예요. 그러면 셈의 아들 대 손자 대 증손 대 3대를 빼버리고 건너뛰는 거예요. 빼버리고 에벨이라고 하는 고손대 4대 손 이야기를 해가면서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을 우리는 찾아내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내가 이걸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이 출생 순서로는 막둥이니까 가운데 형이 또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셈은 야벳의 형이라 그랬지 함의 형이라고는 하지 않았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지금 기록해 나가는 것은 9장의 말밑 부분을 잘 지난 서울에서 말씀을 나눴던 연결하는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노아의 장막은 셈의 장막으로 연결이 됐었죠.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노아가 죽는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장막이 곧 아버지의 기업인데 그 아버지의 기업은 셈에게 돌아간다 그 말이잖아요. 셈의 장막이 되는 거잖아요. 노아의 장막이 셈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런데 야벳이라는 이 아들은 셈의 장막에 새들어 사는 것이죠. 야벳이 자기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야벳은 창대케는 되는데 셈의 장막에 거하니까 셈의 집에 도부살이 들어가서 사는 얘기잖아요. 지금 야벳은 함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은 하지만 아버지 집과는 상관없는 어떤 기업에서 살 때 마련일 것이고 내가 지금 한 내용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을 그냥 별로 읽어서는 안 되고 이해를 하시려면은 성경이라는 게 흐름이 있는 거니까 9장 하반부에서 10장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이미 알고 있어야만 성경 의도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야벳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을 받지만 완전한 상속자는 아닌 거지요. 아버지의 기업은 셈이 받았고 셈의 장막에 도부살이 들어가는 얘기를 했으니까 예언이니까 이것이. 그런데 생육 번성하는 내용을 기록할 때는 셈, 함, 야벳의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제 막둥이 야벳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함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셈 얘기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벳과 함에 관한 후손 이야기를 할 때는 야벳의 아들은 누구누구누구다, 함의 아들은 누구누구누구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단대의 아들 그 다음에 그들이 낳은 아들은 또 누구다 이렇게 이어가지요 순서대로. 그런데 노아의 장막을 상속받은
셈의 후손을 기록할 때는 셈의 아들은 누구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다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이 지금 뭔가 말하고자 하는 비밀을 여기에 감춰놓고 있겠죠, 당연히.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게 찾아봐가면서 똑같은 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셈이 장자인데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해가면서 앞에 두 사람 이야기는 단대의 아들, 손자, 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얘기를 해놓고 셈의 생육 번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에벨 온 조상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했으니까 셈의 아들은 사실은 엘람 아수르 22절부터 나오는 그게 아들이지요. 그런데 아르박삿은 셋째 아들이에요. 셈의 아들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그러니까 5 아들 중에 3번째 아들이 아르박삿입니다. 셈의 대를 잇는 사람은 아르박삿으로 이어져요. 11장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11장 10절부터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11장은 이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잇는 족보지요, 지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 만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해서 11장만 딱 읽으면 아르박삿이 장손이 되죠. 실제로 육신적인 출생으로는 셋째 아들이죠. 지금 내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지금 이제 추적해 들어가느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말씀에서는 4대 손인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셈은 그런게 그 전에 3대 동안도 분명히 대가 이어졌지만 그들의 조상은 아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3대를 건너 뛰어버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 예수님의 족보에도 똑같은 왕노릇을 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건너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얼마든지 있죠. 농명이 못될 수가 있잖아요. 셈의 대에 가서는 노아 셈으로 가가지고 그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생명책에서는 아들들이 기록이 되지 않고 대가 쭉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3대를. 그랬다가 에벨이라는 사람은 4대째 사람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10절, 이제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져봅니다.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까지 왔어요. 자, 14절 봅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까지 온 거죠. 자, 여기 이 에벨의 온 조상의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것은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감춰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인 계보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인 자손도 있고 영적인 자손이 있죠. 영적인 계보에는 아르박삿이나 셀라나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죠. 영적인 계보에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어지는 계보에는 이 사람들이 또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아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족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족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보면 족보 이야기는 그냥 봐도 잘 모르겠는데다 되고 그냥 발음도 좀 이게 뭐 아람말, 뭐 히브리말 이런 거 해가지고 안 돌아간다 되고 뭐 그 사람 같고 그 사람 같으니까 세밀하게 안 읽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족보 이야기를 모르면 사실은 성경의 뼈대를 모른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경의 어떤
영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서원으로 지금 한 5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 성경의 흐름을 기본적으로는 속에 잘 장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완전하게 정리를 다 하고 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음과 동시에 믿음의 후사들인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참아들들의 계보가 또 있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을 읽을 때는 어딘가에 뭐를 살짝 감춰놔두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 특히 이런 데서. 그러고서는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인 족보 계보 이야기로 쭉 이어간단 말이에요. 노아, 셈, 아르박사스로 이어가지고 셀라, 에벨까지 왔는데, 자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10장을 할 차례니까 25절을 봅니다. 에벨은 됐어요.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랬어요. 이 에벨은 아들이 몇이라고요? 둘이 있어요. 벨렉이라는 아들이 있고 하나는 욕단이죠.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은 아브라함의 계보에 이어지는 계보지요. 11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에벨이 벨렉을 낳았잖아요. 16절에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이것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계보에는 벨렉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벨렉이 에벨의 장자였던 벨렉이 아브라함의 육적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요. 그 대신 에벨이라는 사람이 많은 자녀를 낳은 얘기가,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낳은 이야기가 없고 10장에서는 딱 끝나버리고 11장에 가보면 벨렉이 르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르로 이어지는 거예요. 벨렉의 후손이 르가 스룩을 낳고 스룩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10장 25절로 이제 다시 가서 봅니다. 두 아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의 족보예요. 셈이라는 사람은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는 3대가 딱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이게 영적 계보를 지금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는데 육신적으로도 계보가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셈도 아들들이 있었었다. 그 아들들이 또 손자 낳고 그 손자들이 또 아들 낳고 이렇게 해서 증손까지 사실은 있었다 이거예요. 그 계보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셈 계보의 육적 장자권자인 아브라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벨의 둘째 아들이 욕단인데, 욕단은 아들을 몇 명인가 한번 세보세요. 26절부터 봅니다. 10장 26절부터.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벳,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박. 몇 명이에요? 13명이죠. 13명. 자식을 욕단이라는 사람은 13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육적인 에벨 계보, 셈의 계보, 육적인 셈의 계보인 아브라함이 장자권으로 있는 기록만 계속하고, 욕단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 끝나죠. 이 욕단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시작해서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에 가야겠다 여기까지 해서 욕단에 대한 기사는 딱 끝나는 거예요. 동방으로 가는 사람들은 동쪽으로 간다.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이다 이랬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 후손들이요 그러면? 욕단의 아들들의 후손이죠. 이 말이에요. 여기서 딱 감춰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셈 족보 중에 우리도 셈의 계보지만 우리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계보는 아니죠. 이쪽 동양 사람들은 근동 사람들이 셈 계보 중에서도 중근동 사람들이 중근동의 아브라함 족속들만이 육적인 장자권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육적인 장자권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들어가는 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감춰져 있다. 네.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쫓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사실은 욕단의 후예들이 육적인 장자권은 없지만 아브라함의 육적인 장자권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판결을 받고 버림을 완전히 딱 받아버리고 나면 욕단의 자녀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구약성경에 살짝 감춰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약성경 와서 딱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집회할 3시간 할까 미리 다 해버렸어요 지금.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잘 이렇게 담아두셔야 돼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다 이 말이야.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지금 이게 그냥 막 읽어나가면은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를 모르고 그냥 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적을 일부러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요 문제를 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비밀이 경륜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따르는 육적 자손이 있고 혈통을 따르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나도 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의 빛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사실은 뱀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얘기가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참 통곡 올 일이지만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때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를 자들을 박해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다닐 때는 지금 마귀자식으로 난 생명으로 그 짓을 한 거였었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여기 족보약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다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이제 위로부터 나야만, 위로부터 나야만 참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되는 이야기를 여기에 족보 이야기에서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족보를 읽을 때는 족보를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족보를 읽을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 자녀 즉 하나님의 참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집을 상속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암암리에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하면은 여기 이제 이 말씀이 역대기에도 또 나오는데 역대기나 이 창세기나 이런 걸 그냥 넘어가 버려. 재미가 없거든. 워낙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낳고 했는데 몇 대를 살짝 건너뛰고 이런 것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몰라. 역대기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게 기록이 3대가 싹 건너가 버려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왜?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책에서 일단 농명이 됐다가도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당에 성당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거는 지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딱 그래버려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예배당에 나간다고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고 이런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참아들에게나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것이지 종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을 상속해 주지 않는 거다. 마귀 자식이다.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마귀는 죄의 아비잖아요. 너희는 죄인들이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희 죄가 너희 중에, 너희는 너희 죄를 가지고 그대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으로 갈 자들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성경에 지금 이것을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 말씀에서는 살짝 감춰놔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져야만 이면적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육적인 아브라함의 계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상황들을 말해놓은 것이 구약성경 전체죠. 구약성경은 욕단에 대해서는 여기 딱 끝내고서는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해놓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욕단에 대해서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걸 싹 드러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스구디아인이든 어떤 나라 사람들이든지 혈통적인 어떤 계보에 따라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딱 드러낸단 말이야. 이건 이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이번에는 이제 그들이 거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그들이 사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야벳 족속의 거처를 봅니다.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이제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야벳 족속들이 번성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20절에 또 이제 함 자손들의 거처를 말할 때 또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셈의 자손에 대해서도 31절에 나와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말씀을 했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먹고 소화가 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또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할 때 거기 어디로 보낸다 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냈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들 얘기가 됐는데, 계시록에서는 10장 11절을 읽어봅니다. 다시 예언을 하는 것은 영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예언을 또 한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예언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할 거냐 이게. 누구한테? 9절 10절 9절 봅니다. 이제 10장을 먼저 봐야 되겠다. 10장 10절 11절을 우선 먼저 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쉬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은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준 천사가 지금 명령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도들 파송하실 때 했던 말씀은 여기서는 성령께서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은 요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한 얘기 충분히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서는 10장에서는 요한이 받아 먹었는데 11장에 가면 두 증인들이 되죠. 이제 보냄받은 증인들이 되죠. 이제 모든 보냄받은 증인들의 대표자가 요한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는. 11장에 가서 이제 증인들이 보냄받았는데 9절을 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다시 예언을 계속을 증인들이 했기 때문에 증인들이 죽으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 예물을 보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이었는데 실제 두 증인은 백성, 족속, 방언, 나라에 가서 다시 예언을 했던 거단 말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 15절 17장은 많은 물에 앉은 음료 이야기죠. 1절을 먼저 읽고서 15절 읽겠습니다. 또 7 대적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게 보이리라. 여기서는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많은 물이다 이렇게 해놨죠. 많은 물. 17장 15절에 이제 이 해석이 나와요.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어요. 이 지금 계시록까지 쭉 흘러간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인용하는 말들이에요. 창세기 10장에서 세 족속이 거하는 거처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는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낼 때는 그때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 천국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복음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전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쳐가지고 지켜 행하게 해라 라고 제자들을 보냈죠. 그 이후로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베드로와 11사도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배척하지 안 받아들이죠. 받아들인 사람 소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기 동족이니까. 그런데 안 받아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는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하고서는 이방 땅으로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 후로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요.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맨 먼저 들은 사람들은 육단의 자손들인 동방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방세계라고 말하는 지중해 변에 있는 바닷가의 사람들이 먼저 듣는 거예요. 이 야베 족속이라는 것은 유럽 족속들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죠.
함 족속이라는 것은 아프리카계에 속하는 족속들인 것이죠. 셈 족속들은 저쪽 서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서아시아 쪽 그쪽에는 야베 족속이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중동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극동아시아까지 쪽에는 전부 다 감춰놔두는 거예요.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역사나 인도의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죠. 있었죠. 있었지만 성경에는 안 나온다 이게 감춰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보낸 사도들의 말씀은 더 잘 듣는데 받아들이는데 사도들이 먼저 동방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쪽 동방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 영이 막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감춰놔두는 거죠. 그냥 죄악된 인생을 살게 내버려둔 거예요.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욕단의 자손들은 버림받은 자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서방 쪽으로 복음을 맨 먼저 전하니까 야베 쪽 속들의 이야기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니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이 막둥인데 왜 맨 앞에 나오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누가 들었느냐 이 말이야. 맨 먼저 누가 받느냐 이 말이에요. 서방을 거쳐서 동양 쪽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동양을 거쳐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중동 지역의 복음이 역수출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거기서 시작이 돼서 동방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방 쪽으로 가가지고 동방 쪽을 거쳐서 다시 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경영이다 이게. 이것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바퀴를 굴린다, 하나님이 굴린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의 모든 역사나 구약시대의 역사를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지 어떤 유명한 큰 권세자가 나타나서 뭐 어디를 정복하고 뭐하고 막 땅을 많이 뺏고 뭐 이런 것 그 부분적인 그것에만 그 히스토리 이야기로만 읽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이라는 것이 히스토리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성경 이야기니까 이건 또한 역사다 이것이.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려면 족보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 족보 이야기를. 어떤 계보가 어느 지역으로 먼저 가서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어느 후손은 어느 지역으로 가서 생육번성해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어느 계보는 어느 지역으로 가가지고서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노아의 세 자손이 온 지구상에 퍼진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그때 당시 거기에서 특히 이 스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는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인도일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중국일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는데 왜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자꾸 해를 찾아서 동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욕단의 자손들은 장형이 그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그 터전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딴 데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욕단이 13아들이나 자식은 제일 많이 낳았는데 발붙일 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벨렉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지역을 차지해버렸으니까 그럼 떠나야 되잖아. 그런데 동방으로 가는 거예요. 동방으로 가다가 여기서는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에 머무르게 됐다 그랬는데 혹시 중동 지역에서 동방으로 오려면 인도나 중국으로 오려면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큰 그 벽이 딱 부딪히면
그 건너와야 되잖아. 일단 거기를 건너지 못하면은 이 동방 쪽으로는 인구가 퍼질 수 없는 거잖아, 지금 얘기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록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13 아들들이, 욕단의 아들들이 어디 땅을 어떻게 차지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인도 쪽의 인류학으로 볼 때 인도 쪽의 사람들은 아랍 계보에 속하는 그런 인종인 것이지 욕단 몽골족 계보에 속하는 그런 인구 쪽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몽골계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쪽 사람들은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이게 뭐 베링해, 지금은 베링해가 있지만 뭐 그때 어떻게 건넜는지는 뭐 그때는 뭐 지구가 하나였다 해서 이제 난 뭐 그랬는지 저 썰매 타고 건넜는지 얼음바다 했을 테니까 어떻게 건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북미주, 중미주, 남미주까지 전부 몽골계 사람들이 살았던 거잖아요. 응? 그러면은 제일 많이 퍼져나간 게 사실은 욕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제일 많이 퍼져나간 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역사에 관해서는 성경에 싹 기록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인도에 관한 기록은 나옵니다. 뒤에 그 에스더서나 이런 데 보면 인도까지 파사왕이 인도 지역까지 이렇게 뭐 맷도를 막 다스렸다. 거기까지 다 정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국을 정복했다든지 뭐 여기 조선을 뭐 정복했다든지 이런 말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우리가 뭐 단자손이라 해서 자꾸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참 단자손 허락도 안 해. 분명히 욕단의 13 아들들 중에 어떤 자손이 온 것은 틀림이 없지만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역사학자들도 아무리 유능한 인류학자들도 이걸 모릅니다 지금.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딱 거기를 닫아놔두는 것은 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극동아시아까지 이 아시아계 셈족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의 계보로 흘러간 에벨의 그 장손 계보가 아닌, 에벨의 장손은 벨렉이었죠. 벨렉의 계보가 아닌 욕단의 계보는 성경에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역사학자들도 이걸 몰라요. 그냥 성경에 이것만 딱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쪽 중앙아시아 쪽 몽골 히말라야 저쪽에서 올라오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와야 되는 거거든. 몽골 족속들이 극동아시아까지 또 미주 대륙까지 북미, 중미, 남미까지 다 이렇게 퍼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을 감춰놔두고 있다가 야벳 족속들이 복음을 먼저 듣고 복음을 동방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미주 대륙으로 전하게 되고 미주 대륙을 통해서 동방으로 오게 만들어 놔 있죠. 그 다음에 로마교를 통해서는 저 에스파니아 쪽에서 남미 쪽으로 가서 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올라와 가지고 동양 쪽으로 또 이게 들어오게 만들고. 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빛을 찾아서 동쪽으로 움직였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진행을 할 때 서쪽에서부터 돌아가지고 동쪽으로 와서 제자리에 가면 한 바퀴가 도는 걸로 이렇게 역사 진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래서 지구가 자전한다고 그러는데 지구가 자전할 때 사람들이 시간의 기점을 어디다 잡죠? 시간의 기점을 인류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데가 거기 영시 기점이 거기죠.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 바퀴 돌으면 자전에서 하루가 갔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게 시간이잖아. 시간 24시간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데를 그냥 거기가 0점이단 말이에요. 0시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이렇게. 이것은 사람들이 뭘 성경을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서쪽의 것이 영국이죠. 동쪽의 것은 우리나라죠. 이제 이 한반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나라는 극동이라고 그러고 극서쪽은 영국이단 말이야. 이게 지구는 둥글다 그러지만 약간 타원형이죠. 약간. 그래가지고 자전도 하고 이제 해를 한 바퀴 이렇게 돌기도 하고 공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우주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인류에게 어떻게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하게 해가지고 그 원지자리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겠죠. 당연히 이런 것이 성경에 지금 족보 이야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족보를 읽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계대를 어떻게 이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계대가 있는데 그 계대는 딱 감춰놔두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계대를 이을 때 누구를 쭉 빼놔버려 중간에. 오늘 셈 이야기 같은 경우는 무려 3대를 빼버렸어요. 3대를. 아들, 손자, 증손까지 빼버리고 고손자인 21절의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셈이 아들들이 있었고 손자들도 있었고 증손자들도 있었어요. 그 계보는 아브라함의 계보로 흘러갔다 이거예요. 셈의 자손이지만 육적인 장자권자는 육적인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죠. 그러면 감춰나 있는 욕단의 13아들 동방으로 가다가 산에서 이게 머물러서 거기서 거했다 이래놨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기서는 딱 다져놓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 와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들이다, 그 진짜 후손들이다 이야기를 지금 살짝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창세기 10장에서 딱 감춰놨던 이야기를 연결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찾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이제 비밀의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족보 이야기다. 성경이 뼈대다. 이게 근간이라고 그래요. 이 뼘마디의 흐름을 모르면은 아무 데다 갖다 살 붙인다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건 아니죠. 뼈라는 것은 어떤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질서가. 그래서 그 질서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육적인 자손의 순서대로만 굵은 마디 그 마디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싹 빼버리는 건너뛰어버린다. 그것은 뭐냐? 너는 뼈대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너는 제외다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됐다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